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지라는 소설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난 어느 날 어머니와 3명의 아이들만 집에 있었는데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던 펄벅의 어머니는 창밖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그해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서양인인 펄벅의 가족들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노했기 때문이라면서 펄벅의 가족들을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늦은 밤에 분노한 중국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끼와 낫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지만 펄벅의 어머니는 그들을 환대하면서 침착하게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갑작스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펄벅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이 끝나자 하나 둘씩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자유가 사라진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되셨고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지금 어떻게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이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류 역사의 지향점입니다.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였던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에 어느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병원에 피부암 말기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 피부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 환자는 눈과 입만 빼고
얼굴 전체가 암덩어리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병실을 지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바로 찬송가 23장을 부르는 소리였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의사 선생님은 권사님의 찬송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성공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육이 추락했을 때, 실패와 절망과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찬미와 찬송과 찬양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내 눈을 가릴 때 감사하셨습니까? 눈물로 얼룩진 처절한 순간에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저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모두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루게 될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와 출세만 생각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따라 부르는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따라 부른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미, 완전한 찬송은 언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쁠 때입니까? 슬플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성공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찬송하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지만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감사가 아니라 심한 매질과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매질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 갇힌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시는 이 두 분도 참 기가 막히신 분들입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울면서 찬양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눈물로써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찬송은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건강이나 많은 물질도 진실한 찬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진실한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찬송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회중 찬송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부른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살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큰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가장 큰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찬송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찬송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요. 영문 제목으로는 Creative Suffering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영문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영문 제목은 창조적인 고통인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일상의 껍질을 부수고 창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인격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적 증상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상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난이나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누가
누가 고통을 바라고 누가 고난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나 고난을 유발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실패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진실을 알고 이런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단순해지는 순간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아직도 생각할 게 많으십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괴롭고 주저앉고 싶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창조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실존적인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전망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순수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십자가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지금 오늘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저 미래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행복과 찬송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욕심만을 저 십자가에 투영하지 맙시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위한 찬송보다 그것을 모두 뛰어넘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를 찬송합시다. 이렇듯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재산과 서로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평과 절망과 좌절을 벗어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은 하늘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은 햇빛이 강하면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암흑처럼 깜깜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둡고 가장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미처 몰랐던,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 깨닫게 하시고 내 중심의 찬송을 하나님의 중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조건적인 감사를 무조건적인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의 어리석은 나를 저 미래와 영원을 지향하는 거룩한 나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진실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찬송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1951년 영화로 만들어진 쿼바디스는 아주 당시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으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꿇어앉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 이제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조용히 서로 두 손을 잡고 찬송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점차 환하게 기쁨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부르는 찬송,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교입니다. 찬송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찬송 없는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없는 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일 뿐이며 찬송 없이 끝나는 인생은 가장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인숙 작가의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참 사랑스러운 제목인데요. 오인숙 작가는 어느 날 장애인 선교회에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는 행사에서 좋은 시를 한 편 발표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에는 도무지 시상도 떠오르지 않고 기분도 나지 않아서 거절했대요. 그런데 돌아서고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찬양제가 열리는 서초 구민회관을 찾아갔답니다. 그곳에서 복음성가 가수인 조성철 씨가 휠체어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찬양을 듣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대요.
저분들은 몸이 장애인이지만 나는 마음이 장애인이다. 이 생각에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의 얼굴도 아름답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사물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찬송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찬송은 축제나 축하 파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날 때 478장인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이 찬송을 틀어달라고 유언까지 하셔서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 계속 참 아름다워라를 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송으로 죄악을 이기고 찬송으로 고통과 절망과 환난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찬송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부르는 온전한 찬송 안에 참된 용기와 우리의 소망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찬송을 다시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